우리 옆 사람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시작! 아멘. 그래서 인도에 학교를 멋있게 또 세워나는 그러한 55주년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내과 의사가 비정상적으로 얼굴이 붉은 사람을 진료하게 됐습니다. 그 진료받는 사람이 의사를 향하여 선생님, 아무래도 제가 고혈압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어느 쪽 영양 같습니까? 아버지 쪽입니까? 어머니 쪽입니까? 그랬더니 이 환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 어머니 쪽은 아닌 것 같고요, 아내 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들어도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아버지 어머니의 영향력은 있을 수 있어도 처가 쪽의 영향력은 불가능하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의사 선생님이, 제가 상식이 부족한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처가 쪽의 영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환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려요. 선생님, 그럼 제 아내를 만나보실래요? 혈압이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의하여 병이 들어오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나 때문에 누군가 불편하고 힘들다면 나는 그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고 결국 나는 그 사람에게 병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까지 스트레스와 병, 교회 안에서까지 스트레스와 병을 받는다면 어찌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출애굽기 이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애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깊게 다루진 않았지만 피개, 이파,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나타내 가심을 보았고, 이제 악독, 그래서 그 악한 그 종기와 독종과 또 우박을 하나님께서 내리심으로, 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이 큰 재앙을 내리시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한 가지 사실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하여서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서요?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서요?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다 해서 정답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따라합시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하시길 원하신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하시길 원하신다.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그 제3호 선교사를 또 파송할 것이고, 올 한 해 이제 제4호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정성훈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이유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정성훈 선교사님을 향하여 내가 너를 세웠으면 첫 번째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너를 통하여 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세우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저를 세우신 목적이 동일할 것이고, 우리 장로님들을, 권사님들을, 안수 집사님들을, 온 성도님들을 세우신 목적이 동일할 거란 말입니다.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많이 보이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널리 담장을 넘어 강을 넘고 산을 넘고 바다를 넘어 주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생활 바르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세우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2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성에서 나가서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따라합시다.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이게 모세를 세우신 목적이란 말입니다. 이게 저희가 세워진 목적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누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 속에도 두 관원장이 꿈을 꾼 거예요. 무슨 꿈이지, 무슨 뜻이지, 힘들어할 때 그가, 요셉이 뭐라 그래요? 꿈의 해석은 누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꿈의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도 창세기 41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 끊임없이 그 요셉의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분이 누구예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서 자신을 그 유혹에서 지켜내는 그러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찾아온 것은 감옥 생활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끊임없이 고백되어지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 앞에 서서 말 한마디만 잘하고 꿈에서 한마디 잘하면 얼마든지 자기의 길이, 그래서 자기가 자유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꿈을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의 입에서 끊임없이 고백되어져야 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고백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래서 절망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벽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내 뜻대로 풀려가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의 진실된 고백은 하나님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니엘 시대를 우리가 보잔 말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그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 그가 여러분 이제 온 천하를 얻고 이제 어마어마한 성들을 그가 건축하고 난 다음엔 그의 마음이 한없이 교만해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지붕 위를 거니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다니엘서 4장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야. 와우. 사람이 자기 목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요 기고만장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누구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이, 자기의 위엄이, 자기의 영광이, 자기의 권세가 나와지는 모습. 우리가 원하는, 목적하는 대로 우리가 꿈을 이루지 못해서 우리가 잠깐은 겸손해 보일 수 있지만, 사람이라는 게 뭔가 내 꿈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한없이 세상 높은 줄 모르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 그 말이 그의 입에서 채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집니다. 우리 다니엘서 4장 31절로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왜 우리가 고생한다고요? 왜 느부갓네살이 고생했다고요? 결국은 이 세상 주관자가 누구시라고요? 그래서 누구 뜻대로 이 세상을 해나가시는 것을 보이시기 위하여서 그에게 고난 고통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관자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가 알기까지, 그가 7년 동안 들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아가는 아주 비참한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길 원하셨던 건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도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셨단 말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의 나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그것을 알기까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들에서 그 소처럼 풀을 뜯으며 7년 동안 하나님을 알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징계가 그 느부갓네살에게 너무 심했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언제까지 그가 들짐승처럼 산다고요? 하나님을 알아가기까지. 그렇다면 들짐승처럼 살아가면서라도 결국 하나님을 얻게 된다면 그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최고의 복은 고난을 통해서라도 누구를 알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만 있다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거같이 큰 복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 다니엘서 4장 3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뭐를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세상에 지금 느부갓네살 왕, 세상의 권세를 잡을 만큼 다 잡았던 왕, 그가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아가더니 결국 그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칭송하며 그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교만을 내버리라.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어떤 마음을 다 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끝내 어떤 사람의 마음을 낮추실 것이다. 교만한 자의 마음을 낮추실 것이다.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늘 끝까지 교만해 있다면 하나님은 끝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우리를 들짐승처럼 살게 하셔서라도 끝내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꺾어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꺾이기 전에 꺾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느부갓네살은 말이죠, 자기의 능력과 권세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 그냥 두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능력과 권세까지 싹 다 뺏어서라도 하나님을 알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1절로 7절 말씀에 이제 그 다섯 번째 재앙, 아주 심한 돌림병, 악질이 퍼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재앙은 애굽의 수위에만 내리신 재앙이란 말입니다. 애굽의 모든 생축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노하심에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하시고 보호하셨음을, 안전하게 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보세요. 모든 재물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 애굽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하시고 또 애굽 사람들도 구별하셔서 똑같이 구별하시지만 한쪽은 보호하시고 한쪽은 재앙을 내리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미치지 않는 것이 없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세상의 심판에 대해 심판이 누구에게 속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내일이라는 기간을 정하셔서 애굽의 가축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를 알리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감사한 게 이런 부분이에요. 그냥 하시는 법이 없어요. 꼭 알리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재앙을 내릴 것이다. 무슨 재앙을?
큰 이렇게 그 독종이 악질이 막 번져나갈 것이다.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미리 알리셨다는 건 지혜자는 피할 길을 얻는 겁니까? 얻는 겁니까? 분명한 건 지혜자는 피할 길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우매한 자는 피할 길을 주셔도 피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에 대한 심판의 때를 누가 정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내일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노아 때 120년 뒤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리라. 120년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포로 생활에 70년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애굽 생활에 포로 생활 400년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 뒤에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이제 한 가지만 남았단 말입니다. 최후의 심판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 또한 실행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7번째 재앙을 보게 됩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셔서 애굽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개국 이래 이렇게 큰 우박을 그들이 보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9절에 보니까 들에 있는 모든 가축과 사람은 집으로 돌아오고 우박으로부터 피하라고. 자,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피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때 드디어 바로의 신하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바로의 신하 중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는 자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길 원합니까? 알아가는 증거가 처음에 나타나는 게 이게 두려워하는 거라. 그래서 경외라는 단어가 결코 이상한 단어가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야, 저 하나님은 참 괜찮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신다. 그래서 그들은 그 소리를 듣고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들의 가축을 살려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그 말씀을 그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그대로 들에 두었다가 그냥 다 죽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말입니다, 자기 경험 이상의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믿어요. 그래요. 내게 경험되어진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게 두려워서 야야 이거 넘어가면 안 돼. 이거 내가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고 경험한 거라 이건 이 정도 넘어가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내 경험은 무척이나 존중하는 모습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명희 집사님이 믿음이 뜨겁잖아요. 막 불러 우리 최명희 집사님 찬양하는데 옆에 있으면 같이 뜨거워지잖아요. 기도하는데 같이 있으면 같이 뜨거워지잖아요. 자, 최명희 집사님에게 체면을 제가 거는 건 아니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내일 최명희 집사님, 내일 온도가 내일 갑자기 80도 90도까지 뜨거워지면서 뜨거운 비가 내릴 겁니다. 한겨울에 내일 온도가 80도 90도까지 올라가면서 뜨거운 비가 내릴 겁니다. 뭔가 반응을 보이세요, 집사님. 입을 가리고 대답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자, 믿어지세요? 저러면 내가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가. 우리 교인들의 믿음이 이게 보통이 아니라 세상에 감당이 안 돼, 감당이. 김성원 집사님 성원을 보내드립니다. 자, 김성원 집사님 내일 온도가 갑자기 상승을 하면서 90도까지 올라가면서 뜨거운 비가 내릴 거예요. 믿어지세요? 예? 아멘? 이야, 진짜 이건 감당이 안 돼. 각호동 집사님 본성을 드러내야 돼요. 자신을 속이면
이거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자, 고동 집사님, 이 세 번째 끝냅시다. 이분들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대화가 되는 사람하고 합시다, 우리. 예. 대화가 돼야 돼요. 집사님마저 대화가 안 되게 하면 이거 진짜 기가 막혀서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내일 갑자기 온도가 뜨거워지면서 90도까지 올라가면서 막 살을 익히는 듯한 뜨거운 비가 내릴 거예요. 집사님에게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진짜 체면이 안 쓰네. 그렇지만 사실 집사님이 솔직한 거란 말입니다. 집사님이 진실한 거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제 경험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제 경험을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필리핀 이야기를 가끔 하잖아요. 이사를 딱 갔더니 정말 그림 같은 동네였단 말입니다. 일단 동네가 좋은 조건은 말입니다. 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으면 좋은 동네예요, 좋은 동네예요? 좋은 동네잖아요. 제가 사는 동네에 미국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집을 딱 이렇게 딱 얻었는데 얻자마자 집 앞을 딱 봤더니 나무 배가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아이고 참, 무슨 뭐 모터배도 아니고 무슨 뭐 나무 배를 왜 여기 저기다 왜 묶어놓고 왜 뒤집어놨어? 이게 선교사님들을 다 초청해서 집 드리려는데 선교사님들이 하는 말, 집 잘못 샀어요 선교사님. 여기는 비만 오면 장기입니다. 헤헤, 비가 오면 얼마나 온다고. 제 경험을 제가 능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아내는 이제 총명회를 낳기 위해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갔고, 저 뒤에 이은할 집사가 이제 형이 필리핀에 있다고 들어왔어요. 세상에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동생은요 오자마자 몸이 아파갖고 끙끙 앓고 있는데 말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막 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배를 뒤집어 놓고 이제 막 차들을 다 바깥으로 빼는 거예요. 헤헤, 웃기고 있네. 왜들 저래. 비가 오면 얼마나 온다고 저래. 세상에 도로서부터 저희 집까지 이게 1m 20이에요. 높아요. 그러니까 비가 와도 안 잠길 것이다. 이 믿음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믿음이 커요, 되게 커요. 얼마나 큽니까? 절대 비가 와도 안 잠겨.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m 20이 순식간에 차더니 집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집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차를 뺄 수도 없어요. 나가면 차는 잠기니까. 이제 우리 집 안에 이제 무릎까지 피가 차기 시작하더니 이제 드디어 변기에도 똥이 넘치기 시작하더니 그때야 제가 정신을 차리고 동생과 함께 냉장고 한 대는 올렸는데 나머지는 다 떠다녔어요. 사람이 자기 경험을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언가 내가 반드시 아프더라도 경험해 봐야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프지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세상인지를 알아가야 비로소 경험을 하고 그때서부터 깨어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내 경험을 뛰어넘기가 정말 힘든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감사한 건 뭐예요? 바로의 신하들이 지혜로운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지혜자가 되어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경험을 뛰어넘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앞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것인데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22절에 그 손을 하늘을 향해 들게 했고 그러자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둥 소리와 함께 애굽 전역에 막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불덩이가 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불벼락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하튼 그 내림이 심히 맹렬해서 25절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은 물론 밭에 있는 모든 것들이 쓰러졌고 나무까지 쓰러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야말로 애굽 개국 이래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이한 것은 뭐냐 하면 여기서도 기이한 것이 뭐냐 하면 26절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데 고센 땅과 애굽 땅을 구별하셔서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게 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반장모님은 하원이한테 머리카락 뽑아라 그러면 흰머리 뽑으면 100원씩 줄게, 뭐 1000원씩 줄게 해봤어요? 하원아, 돈 받았냐? 못 받았어? 기억이 없어? 그럼 아빠는 뭐 가짜 기억을 만드는 사람이야? 하민이는 그런 기억이 있니? 잘 모르겠니? 총명이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아버지 머리카락을 뽑아봤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저 아드님이 제 머리를 뽑아봤답니다. 돈은 받으셨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냥 봉사를 하셨습니까? 예, 착한 아드님이십니다. 예,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머리카락을 뽑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막 10원, 20원 막 이렇게 준다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에 막 머리카락을 뽑다가 흰머리만 뽑아야 되는데 검은 머리카락을 뽑은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검은 머리카락을 뽑은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다 그래야지 설교가 되는 겁니다. 참, 역시 참 아버지를 닮아서 반응을 확실하게 뽑은 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미안합니까? 되게 미안합니까? 안 미안합니까? 저건 문제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빠 머리카락이 얼마나 비싼 머리카락인지 압니까? 압니까? 머리를 심어본 사람은 압니다. 이 머리카락, 여러분들은 하루에 10개 빠지는 게 안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아깝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숱도 이렇게 많으신 분이. 세상에 저는 머리카락이 빠지면 아침에 이게 10가락 정도 빠져 있으면 5만 원이 걸랑요. 그러니까 남들보다도 저는 이 머리카락 빠지는 게 아깝다. 되게 아깝다. 예. 그래서 혹시나 실수할까봐 얼마나 신경 쓰면서 뽑는 게, 요새는 아예 흰머리가 보여도 안 뽑습니다. 이제는 저는 백발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예, 멋있게 흰머리를 길러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사람만 실수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딱 세상을 볼 때, 하나님, 저 가라지들이 알고까지 못 자라게 하네요. 알고까지 못 자라게 하네요. 우리가 쌩 하고 달려가서 저 가라지들을 쏙 뽑아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이 가라지 뽑다가 알고까지 뽑을까가 두렵다. 그러니까 천사까지라도 실수한다. 천사도 누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까지 뽑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뽑아내실 땐 그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는 분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재판은 너무너무 억울하게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20년, 30년, 40년을 교도소에서 살면서, 그래서 끝내 무죄를 주장하다가 3, 40년 뒤에 무죄라는 선언을 듣는 사람들도 많지만,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을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가라지를 뽑아서 천국에 들이실 분도 아니요, 알곡을 잘못 뽑아서 그 알곡을 지옥으로 내리실 분도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기를 원합니다. 이에 바로가 혼비백산에서 급히 이제 모세를 불러드립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어려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이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뇌성이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지라. 세상에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보세요.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왜 여기는 안 읽어요? 없나요? 예. 아직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이걸로 인하여서도 아직도 왕과 왕의 신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요,
이때 너무 막 다급하니까 누구를 부르냐 하면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7절에 이번만큼은 내가 잘못했다. 그전에는 하나도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6번째 재앙까지라도 자기는 잘못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후회는 하지만 회개는 하지 않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정말 이 가룟 유다가 후회는 하지만 회개를 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 바로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참으로 많이 후회하는 짐승이긴 합니다. 후회하는 동물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후회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개를 완성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는 이미 거짓이라는 것을, 이미 바로에게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34절 재앙이 지나가자마자 바로는 다시 마음이 완강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 바로가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가진 그 권력 때문에, 자신이 의지하는 그 우상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교훈은 이런 겁니다. 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냐면, 많은 것을 얻어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것을 잃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얻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잃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 안에 여러분들을 주 안에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올 한 해 잃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얻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올 한 해 얻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길 축원합니다. 이게 영어인지 불어인지 히브리어인지 헬라어인지 아람어인지 분명히 한글은 한글 같은데 내 귀에는 전혀 한글같이 들리지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듣는 분도 똑같습니다. 올 한 해 얻어가면서 정말 이렇게 승리하는 한 해가 되라고 하는데 이게 축복의 소리를 안 들리면 소용없는 거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명확하게 올 한 해 얻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올 한 해 얻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잃어가면서, 올 한 해도 잃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사람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어요. 정말 고집스럽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셔야만, 느부갓네살처럼 짐승처럼 만들어 가셔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잃어가면서 알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미련한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실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가는,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